안녕하십니까. 박형채의 노아방 주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은덕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은덕이 무엇인지 전했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이 땅에 살면서 고생하는 것은 일반입니다. 또 병들기도 하고 늙고 쇠하고 죽는 것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신자나 불신자나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죽는 것과 불신자가 죽는 것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를 잘 믿은 신자는 죽음과 동시에 그 영혼은 눈 깜짝할 새 영광 중에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신자는 죽을 때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거룩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죽기 전까지는 완전히 거룩하진 않지요. 허물과 또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죽음과 동시에 그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또 그 영혼은 눈 깜짝할 새 영광 중에 천국에 올라간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몸은, 죽은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네, 죽은 육체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안전하게 쉰다, 잠잔다 하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부활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러면 부활할 때,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복, 은덕은 무엇일까요? 신자와 불신자 모두 죽습니다. 그러면 신자와 불신자 모두 부활합니까? 신자도 부활하고 불신자도 부활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불신자도 부활하고 신자도 부활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악인도 부활하거든요. 즉 악인, 불신자의 몸은 부활합니다. 그렇지만 수치스럽게, 역겹게 부활합니다. 불신자의 몸은 끔찍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부활할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4절에 보면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 가증함은 역겨움, 징그러운 의미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몸은 영광스럽게 부활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보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들, 즉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자들의 몸은 부활합니다. 땅에서 부활, 바다에서 부활, 여기저기 흩어진 그 몸이 새로워진 신뢰한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합니다. 애굽의 이집트지요. 이집트의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풀려나 왕궁으로 자신의 직분이 회복된 것처럼 신자들의 몸은 무덤에서 나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인들, 즉 불신자들의 몸은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으로부터 나와서 목이 매달려 비참하게 죽은 것처럼 비참한 지옥 형벌의 고통이 끝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요? 악인들, 즉 불신자들입니다. 근데 부활은 정말 있을까요? 부활,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은 일입니다. 상상이 되지 않죠. 몸이 썩어 냄새나서 여기저기, 또 요즘은 화장도 해서 여기저기 몸이 다 재로 흩어져 버렸는데 썩은 시체, 그리고 흩어져 버린 그 먼지와 같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고요? 그것도 더 멋지고 영광스럽게요? 신자들의 몸이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쉽게 예를 하나 들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연에서 씨를 심어 썩어야, 어떤 씨를 땅에 뿌려서 썩어야 그 씨에서 예쁘고 멋진 꽃과 열매가 나오듯이 죽은 자의 몸이 썩어야 부활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증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부활은 정말 있을까? 네, 첫째,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먼저 선택해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면 오는 그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자 나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다시 살리겠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있으니까 구약도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거든요. 사망을 멸하시고 생명의 주 그리스도께서 죽은 몸을 살리신다.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부활을요.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예수님처럼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죽은 자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일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함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결이 38문 답변을 보겠습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는가에 대한 답변이죠. 신자는 부활할 때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서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되며 무죄 선고를 받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완전히 행복한 상태가 됩니다. 라고 성경의 진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요.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부활 때에 첫째,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난다. 두 번째, 심판 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되고 무죄 선언된다. 세 번째,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완전한 행복에 들어간다.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차례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자는 부활할 때 첫째,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신자는 무덤에서 일어나 영광스러운 부활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을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죽음이 가까워지면 노쇠하고 병들고 모든 것이 흉측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서 아름다움을 빼앗아갑니다. 얼굴도 쭈글쭈글 쇠하고 검버섯 끼고 깊은 주름, 일그러진 모습으로 모든 아름다움을 다 빼앗깁니다. 그러나 부활 때에는 그 몸은 아주 예쁘고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불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집니다. 상실하게 됩니다. 팔이 잘려나가기도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그런 일들이 무수하죠. 다리를 절 수도 있지만 부활 때는 모두 회복이 됩니다. 약한 것으로 심지만 부활 때는 강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이 땅에 빈번하게 아프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쇠약해지기 쉬운 몸이었지만 부활 때는 약함이 없습니다. 권태도 없습니다. 약한 갈대 같은 몸이
반석같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죽을 몸이 다시 죽지 않을 몸으로 살아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보니까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신령한 몸이 되어 부활할 때 신속하고 민첩하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 육체가 소화도 안 되고 피곤할 때 어떻습니까? 너무 무겁죠? 통나무같이 무겁지만 그때는, 즉 부활할 때는 깃털처럼 가벼워서 천사들처럼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순식간에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온 것처럼 가볍게 사뿐한 신령한 몸이 됩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 첫 번째,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난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되며 무죄 선언됩니다. 심판날에, 마지막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되며 무죄 선언됩니다. 심판날? 네, 심판을 좀 잠깐 살펴보겠어요. 심판날은 왜 있는가? 심판날은 언제인가? 심판은 누가 하는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심판날은 왜 있는 것 같습니까?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세상은 사건들이 아주 불평등하게 진행되는 것이 많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되고 번영하고 경건한 자들이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 그들에게 형벌과 상급을 주시는 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심판날이 있을 이유입니다. 그럼 심판날은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인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심판날은 인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심판날이 임박했다는 것만 징조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징조를 예수님이 말씀했는 줄 아십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다. 재난과 재난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서로 미워하리라. 거짓 선지자, 이단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지리라. 불법이 성하리라. 사람들의 욕심이 불타오르리라. 반면에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리고 이런 징조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모두 회심하고 돌아오면 그날이 마지막 날이다. 심판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심판은 누가 하는가? 누가 하실 것 같습니까? 심판은. 네, 심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들 예수님에게 심판을 맡기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드리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누가요? 하늘 우편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심판석에 나오는 것은 신자들에게 황홀한 일입니다. 우와, 내 사랑하는 주님이 심판주로 심판석에 앉으시다니, 재판장으로 앉으시다니. 심판자로서 그리스도는 인간들과 천사들 앞에서 자기 백성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무죄 선언해 주십니다. 빌라도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하고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에게 나는 그들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나는 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노라 하며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대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는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부활 때에 어떤 복을 받습니까?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되며 무죄 선언 받습니다. 지금까지 신자들이 부활할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은덕을 받는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네,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난다. 두 번째는요,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되며 무죄 선언된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완전한 행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완전한 복,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성의 성주이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의 통치와 사랑과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완전한 행복이 어떤 것일까?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90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고통과 질병과 슬픔과 약함과 피곤으로 가득 찬 우리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입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질병과 슬픔은 사라집니다. 네 번째, 사망이 멸망당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 마음의 죄악된 본성, 죄와 유혹이 끝납니다. 여섯 번째, 천국의 환경은 완전히 거룩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있는 말씀대로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치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신자가 부활할 때 받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받는 복이, 은덕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신 그리스도께 신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복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앞에 겸손해집니다. 영이 겸손합니다. 진정한 구원 백성은 그 영이 겸손해요. 또 그리스도를 사랑해요. 또 그리스도께 순종해요. 그리고 싸우기를 잘합니다. 싸움박질을 모아요. 죄와 내 욕심과 싸움박질을 잘해요. 그리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요. 양심이 꺼리낌이 없도록 경건하게 살아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증인이 되어 영혼 구원에 힘써요. 그리고 언제라도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며 삽니다. 마라나타 하면서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러나 불신자의 특징은 이 반대입니다. 불신자의 특징은 교만해요. 그 심령이 높아요. 교만하고 오만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높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높은 마음이고 사람들과 대할 때도 거만하고 또 이 불신자의 특징은 세상을 사랑하여 근심에 빠져 살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죄와 싸우지 않고 죄를 가볍게 여겨요. 다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죄 때문에 밤을 새우지 않아요. 애통해하지 않아요. 또 음란과 더러운 곳에 생각과 눈을 줍니다. 양심에 꺼리 껴도 그냥 넘어가요. 양심 불량자예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 영혼에게만 관심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또 죽음이나 죽을 병에 걸릴까 봐 두려워해요.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신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신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허무한 세상에서 소망의 길입니다. 그 길만이 죽음 가득한 땅에서 생명의 길입니다. 박형철의 노아방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